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줄 때 종종 지나가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때로는 사회에서 어떤 한국의 술자리가 있을 때 누가 술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은 그걸 마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술을 권유하지 않죠.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 듣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미국 사람들도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미국 사람들의 표현 방식은 뭐냐면요.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I'm a born again Christian. 어떤 크리스찬을 인터뷰할 때도 보면요. 그 기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 있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또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들은요, 사실 이 표현들이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지만 한 150년쯤 됐습니다. 그것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연히 200년은 안 됐고 한 150년 정도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대개 종교가 뭐였습니까? 대부분이 불교였어요. 너도 나도 불교였어요. 절에 다니든 절에 다니지 않든 불교였습니다. 완전히 불교 텃밭이었어요. 그러다가 150년 전쯤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교회가 여기저기 조금씩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불교 신자였던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러시군요. 저는 절을 다닙니다.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는 또 다르네요. 자, 미국은요, 한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세웠던 계획이 뭐였냐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요. 이 땅을,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종교였어요. 그때 당시
다른 종교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물론 다른 신앙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국에도 강력한 세속화 바람이 불었죠.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이 그룹이 막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사실들이 막 눈에 보입니다. 그게 막 인식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명목상의 기독교인들과 구별시키고 차별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I'm a born again Christian,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름만, 무늬만. 자, 이분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하는 기준도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 세상에 딱 죽으면 그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확실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목상이라도, 무늬만이라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왕으로 알려진 사람, 조용필 씨, 대부분의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조용필 씨를 압니다. 근데 문제는 조용필 씨는 저를 몰라요. 사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바로 앞에 동에 조용필 씨가 누구 방문하러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용필 씨 앨범이 되게 많은데 어릴 때 그 중에 한 두세 개 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조용필 씨는 저를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조용필 씨와 저는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와의 관계는 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거듭나지 않는다면요, 이 어떤 관계냐면 저와 조용필 씨와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예요. 여러분은 안다고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거듭났다는 이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났다는 말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말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루는 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눴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육신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야.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해.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머리털이 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들도 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있는데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르시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누구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뭐냐면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집약적으로 가장 요약되어 나타난 곳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다시 태어납니다. 누구든 다시 거듭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 눈에 착하고 선해 보여도 그 사람 거듭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지 못해요.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당시 사회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남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요, 젊어서 일찍 죽은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 리스트를 보니까 뭐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나 마릴린 먼로라든가 아니면 많이 있죠. 네, 심지어 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30대에 죽었고, 또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30대에 죽었어요. 그런 일찍 죽었던 사람들 리스트를 딱 만들어놨는데, 저는 당연히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리스트를 보니까 그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40도 안 돼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무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난 죽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예기치도 않습니다.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 연예인들, 유명인들, 그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될 거라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오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오는데, 그때 여러분, 내 학력, 내 직업, 내 취미, 내 재산, 내 계획,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왜냐하면 그 사실이 그 이후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달만 되면 연말 분위기가 이제 쫙 들어오죠. 연말 분위기가 뭘로 시작됩니까? 낙엽과 함께 할로윈 데이가 그걸로 시작되는 거죠. 저는 할로윈 데이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신났어요. 아이들은 너무 좋은 날이에요. 사실 저는 할로윈 데이만 되면 그날 집에 없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할로윈 데이가 싫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네. 죽음을 축제하고 한마디로 지옥에 대한 상징적인 날이 할로윈 데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영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오면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사탕이 혹시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전 기쁨으로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캔디를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성경 공부 때 상이 그걸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그 성경 구절 써여 있는 그 사탕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면서 아예 나눠주는 김에 그 영어로 된 아이들을 위한 전도지도 찾아봐야겠다 했더니 또 있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면서도 이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문했어요. 그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탕은 도착했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되면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이 오면 기쁨으로 즐거운 이 얼굴로 기쁜 얼굴로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에 있는 성경 사탕과 그리고 그 조그만 전도지를 함께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기다려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를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나에게 온전히 임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곳, 그곳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더 부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이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나아지는 삶, 좋아지는 삶,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원래 이전의 삶과 어떤 연속선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이걸 경험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과 끊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에게 작별을 구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그 이별에 작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옛날의 모습 그대로, 옛날의 마음 그대로, 옛날의 신념 그대로, 옛날의 믿음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는 그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람일 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난 순간, 다시 거듭나는 순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순간이 바로 회심의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면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 여기 있어요. 회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죄의 회개가 반드시 있고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깡패가 사업장을 좀 넓혀보려고 고민하다가 찾은 곳이 교회였어요. 이 사람 생각에는 교회가 블루 오션이었습니다. 자, 블루 오션은 물고기들은 많은데 경쟁이 없는 곳을 일컬어서 블루 오션이라고 그러고, 레드 오션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을 레드 오션.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 레드 오션이죠. 근데 이 깡패가 보기에 교회는 블루 오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베껴 먹을까? 그래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 번 드리고, 교회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협박하고 돈 긁어내려면. 그래서 주중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교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근데 교회 나가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 죄 생각 안 했어요. 생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 죄 생각하면 자기 깡패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건 완전히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크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하게 그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주고 반갑게 대하든지, 거기서 또 마음이 흔들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깡패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는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아봤어요. 어릴 때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출했습니다. 부처가 자기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알라가 자기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깡패 짓을 다 그만뒀어요.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아프게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고민이 생긴 게, 자기 몸에 이미 젊었을 때 막 해놓은 문신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신 안 하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욕탕으로 보내는 거예요. 목욕탕에 다 벗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문신 쫙 있는 사람 보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 문신 있는 사람이 딱 오면 겁나서 피하고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네요. 교회 다니라고 하네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난 깡패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전도 장소가 어디냐? 목욕탕입니다. 어디든 자기가 우통 벗을 수 있는 곳은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회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회심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자기 보스가 되신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조직의 큰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습니다. 어떤 회심은요, 너무 극적이에요. 이 깡패 분처럼, 더 이상 깡패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말씀도 보면요, 바울은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회심 순간이 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회심했더라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거는 과거에 회심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회심은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회심, 어떤 사람은 극적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 회심의 삶, 회심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계속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짧은 걸 다 좋아해요. 긴 거는 다 싫어합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제가 학생일 때 요즘은 책을 두껍게 쓰면 아무도 안 읽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짧게만 쓰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약을 좋아해요. 요약. 근데 요약의 문제는 뭐냐면요. 요약은 간결해서 좋아요. 정리가 딱 돼 있어서 편합니다. 근데 요약의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어떤 요약은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복음도 많이 사람들이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빠뜨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100% 맞는 말이죠. 더 이상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 종종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직까지도 회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설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회심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없습니다. 회심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습니다. 없어요. 회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순간이에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회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인데 바울은 한때 그야말로 이 사람의 인생은 사냥개의 인생이었어요. 사냥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막 사냥에 잡아오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거기다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회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본문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위한 서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